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느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함께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9월달입니다. 9월달은 성숙의 달이에요. 성숙이란 말은 완전히 자라서 안에 자랄 만큼 자라서 성과가 되고 가장 완벽한 그 과육을 맞았을 때 성숙한 열매를 합니다. 우리 집사님 혹시 포도 열매 사진 준비하셨습니까? 한 송이씩 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4절 말씀을 가지고 그 했더니 열매가 되었지 열매 혼자서 공중에 둥둥둥 뛰어다니는 거 없고요. 또 보니까 한 것도 연약한 게 없잖아요. 파란 게 없잖아요. 골고루 그 단 붙어있는 가지가 혼자 욕심고 다 영양을 빨아먹는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가 시퍼렇게 되고 작게 되고 삐뚤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제일 좋은 사진을 집사님 부탁했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원하기 위해서 1절 말씀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란 말. 포도나무인데 참이란 게 갖다 붙었어요. 참기름은 기름 중에 제일 좋은 기름. 그냥 참이란 말 안에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다. 포도나무로 상징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 앞에 참을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왜 하셨을까? 저는 한 주간 동안 계속 포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샤인머스켓 하나 갖다 놓고 들다 봤어요. 이거는 새로운 신품종으로 엄청 돈을 벌고 맛있다고 포도계에 새 혁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3가지 나무를 가지고 상징을 한데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3나무를 지칭해요. 특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영적 특권을 말합니다. 특별한 그 특혜, 축제. 그래서 왜 축제를 들 때 샴페인을 터뜨리는데 그것도 일종의 포도유에서 축출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할 일을 포도주로 상징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할 때 너는 나의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연근은 그 열매와 같이 나의 기쁨이다.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포도즙을 제사장이 올려드리는 그 제사법도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감람나무는요. 감람유를 가지고 기름을 부으면서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서 치료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종교성을 상징할 때 올리브 기름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는 종교성을 특징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을 상징해요. 꽃이 없어요.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 숨겨진 아무도 알 수 없는 너희를 무화과 꽃이 피었다 말하지 않아도 열매가 난 것처럼 무병선거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화과로 민족성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을 자신과 제자들을 비유할 때 바로 나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농부는 하나님으로, 이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만 열매를 맺듯이 제자들도 주 안에만 거해야만 예수님이 맺었던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옛날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 열매로 상징했어요. 그렇지만 왜 예수님이 새로운 선포를 하시냐면 참 포도로, 나무로 표현했냐면은 좋은 열매를 맺으라 했는데 이스라엘의 나무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요? 특상품을 심었거든. 신포도 열매가 고르지 못한 포도를 맺어놓고 제일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은 양 교만하고 우쭐한 그 위에 하나님은 다시 제2의 아담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순종해 드리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참 포도나무가 되셨더라.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있고 또 설교든 중에 있다면 제하여 버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줄 압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포도나무로 간주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임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진정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 거로 제하여 버리고 잘라져 버리고 다시 제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포도나무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원래 붙어 있었던 존재예요. 근데 이제는 어떤 걸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접붙임을 받았어.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들어서 내 삶 속에 주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면요. 떠나서는 떠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떠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떠나지 말아야 그런 자는 그분의 영향력을 받아들여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절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막 발부둥쳐서 내가 열매가 돼야지. 아까 붙여놓은 것처럼 나는 보랏빛 열매가 돼야지. 아주 그 특상품 열매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 때문에 그분의 진액이 나로 흘러서 나를 성과되게 만들고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가지 막 여러분 열매가 막 운동을 하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붙어 있으란 말은요. 그분과 함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함께 있으면 절로 열매 맺는 사실을 여러분 깜빡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로 맞으려고 열심히 자기의 율법의 노력대로 열매가 맺는 줄 알고 그렇게 맺지 못한 사람은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면서 그 내 영양분 보고 따라해야 하고 옆에 파란 열매 작은 열매를 둔 채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찍어버리고 여러분 열매를 맺을 만한 때가 됐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농부의 마음은요. 도끼를 옆에 갖다 놓고 찍어버린다 하셨습니다. 찍어버렸을 때 농부가 간청하는 한마디 말은 한 해만 더 묵혀주십시오.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더 잘 돌보고 내가 더 거름 잘 주고 내가 물 더 주고 잡초를 잘 제거해서 내년에는 농부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좋은 열매 맺는 그 나무로 잘 가꾸겠사오니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더라고. 어떤 경우는 정말 그 성도 우리 명단에서 지워버리고 싶다고 말아요. 저는 컴퓨터에서 지워버리면 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같아서 한 해만 더 두고 돌보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잘 돌보겠사오니 한 해만 더 봐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더라고요. 모두가 다 열매 맺기를 원하지 멸하여 제하여 저 불구덩이에 불에 던져 살인이라 그 자리에 안 들어가고 싶은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맺으신 그 열매를 내도 맺고 또 그 열매를 내가 맺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보고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고 있구나 말할 때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자기 노력으로 열매 맺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주님의 말씀은 떨어져 있고 진리는 떨어져 있고 그분의 명령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맺었다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실패한 포도나무요. 실패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참나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찍어버리시고 그 실패한 나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를 거기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친히 선포함으로 참 이스라엘이신 순수한 그 나라에 가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거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내서 열매가 드러나야지.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한번 재보면요. 포도나무가 그렇게 멋진 나무가 아니에요. 제목감도 못 대보고 화목감도 화목 이러면 화목 자르면 그래도 좀 도끼질 할 만한 큰 나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비틀어서 받쳐주자면 홀로 설 수 없는 그런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붙잡아주지 않고 이게 버팅주나무 열매 없으면 볼품없는 나무인데 지금 사랑스러운 이 나무가 열매가 된 이유는 열매 때문에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열매 없는 잎사귀만 풀어라서 정말 그 나무 볼만하고 하지만 가을이 되도록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야말로 농부가 도끼를 갖다 놓고 찍어버리겠다는 그 나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떠나면 왕도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다 흙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흙의 존재에서 영혼을 담고 있으니까 사람이라 말하고 사귀기도 하고 일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음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이제는 행함으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상정하면서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귀한 하는 사역은요, 그 안에 십자가가 있고 부활, 성천, 재림까지 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다 끝나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성령을 내려 보내주겠다. 성령이 네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제 네가 그 일을 하게 될 거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이 말은요 성령이 들어온 것을 아버지가 보낸 성령이 들어온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이웃도 알았어. 그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갔더니 절로 가시를 맺는구나. 이 일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도 정말 이와 같이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예수님에 붙어있는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어서 좋지 않은 나무는 가지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영양 다 뺏어먹게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나이다. 자,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영양이 본 나무에서 흘러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로 여전히 그 가지에는 열매가 없다면 이제는 그 가지는 하나님이 찍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 이 땅에 계속 살 수 있지만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찍어버리겠다 이 말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내가 사람이 맺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이제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참 포도고 그 안에 붙어있는 가지란 사실을 알고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되기 위해서는 참 포도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랍니다. 그분의 영향이 내 안에 들어가서 흘러서 절로 과실을 맺었더니 나는 한 것도 없는데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통하여 내가 열매 맺는 사실을 드러낸 게 앞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내용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예수님께 붙어 있단 말은 머물러 있으란 말과 같고요. 또 그 포도 농부가 가지를 깨끗게 한다는 말은요. 자, 그 돌보신 분이 내 팽개 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이 열매 맺을 때 너무 필요할 때마다 우수를 내리시고 가을에 제가 우리 소집사님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답은 없지만 가을에 바람은 영양가가 많은 바람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과 열매들을 토실토실하게 최고의 영양을 불어줘서 그 바람으로 인해서 영양가 있는 바람으로 인해서 알곡과 성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 바람 받아서 우리 푸르른 육체만 잘된 걸 기뻐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열매가 숙성되어서 주님 보실 때 열매가 참 실하구나. 그 열매 매느라 그 여름 수고했구나. 바람에 시달리고 더위에 시달리고 가뭄에도 이겨냈구나 하고 우리를 보고 더 귀한 열매 맺으라고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주변의 것은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 이 엄청난 돌보심이 농부만큼 부지런한 사람 없거든요. 하나님을 내 풍기주는 가수원지기가 아니라 돌아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돌봄을 받고 있는 내 존재가 됐다는 것을 얼마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 말은요. 일러준 말로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내가 설명을 많이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좀 사고 있지만 14장에서 하고 있는 말을 쭉 이해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항상 성경은 앞뒤 문맥을 이어야만 이 내용이 설명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는 전도 열매, 복음의 열매,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여졌으니 이제는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해라. 그랬을 때 이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이 너희를 평가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식물도요 제때 꽃을 피지 않으면은 그 꽃을 피워놓는데 열매가 안 되는 꽃도 많더라고요. 왜 철없는 꽃 있잖아요. 가끔가다 이상하게 피지 말아야 할 시기에 그러면 꼭 열매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열매도 참 중요하지만 성장 과정도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봄에 피는 꽃과 여름에 피는 꽃과 가을에 피는 꽃과 겨울에 피는 꽃이 다르듯이 그 정한 시기는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나는 이때쯤 꽃을 맺기 위해서 피웠다가 그때쯤 열매가 되게끔 하나님의 플랜 안에 내가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꽃 필 때 꽃 피우고 무성할 때 자라고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열매는 그냥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자, 무성한 그 열매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10처녀 비유한 거예요.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중에 10처녀가 있는데 기름 준비할 때 자고 있고 준비를 할 때는 또 신랑이 왔다 맞으러 할 때는 기름 준비하러 뛰어가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제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제때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기쁨의 혼인 자리에서 쫓겨나듯이 제때 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성과되지 못한 그 열매가 어찌 하나님 상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승리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밤은 밤인데 초저녁 밤이 아니라 새벽녘 밤과 같이 어둠은 어둠인데 곧 밝을 아침을 준비하고 그 어둠이 있는 것 같이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을 잘 하기 위해서
있던 자리에 머물러란 말을 꼭 하고 싶고, 주신 은혜를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해드려야지 하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의 재산과 풍족한 음식과 풍족한 의류가 내 것인데, 지난주에 왜 지엄나무 열매와 그 남루 환영 배웠지 않았습니까? 떼어져 나간 것 때문에 그때부터 망함이요, 버림이요, 잊혀짐의 존재로 사는 자들이 지금 바깥에 나가 보십시오. 옛날에 하나님의 집에 머물다가 뛰쳐져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과거에 교회도 나왔다가 지금 교회라는 말만 들으면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신앙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 머물라는 말은요,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것을 의미도 하지만은, 그래서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7절, 우리 본문 7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의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이 너희 안에 삶이 되면, 그렇게 법칙을 세워놓고 그때부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는 위에 두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잘못 넣으니까 오답만 나오죠. 그러냐고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왜 사기치십니까? 왜 뻥치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말의 법칙이 내 안에 들어온 다음에 원하는 대로 한번 구해보십시오.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누구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오늘 사람을 만날 때 해야 될 것만 물어보다 않고 맨날 혼자 사인하고 와서 또 내가 이번에 실수를 했네. 하나님 내 손을 좀 잡아주셔서 사인 안 하게 하시지. 그런 데까지 무식한 믿음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그한 생활의 이 모든 삶의 유래는요, 구원의 계약을 받은 자에게 다 속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함께 못 박혔나니 못 박힌 순간부터 내 원죄는 떠나가고 내 저주와 모든 불의한 범죄는 다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저주는 떠나가고 재앙도 떠나가고 빈곤도 떠나갔으니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된 그 세 가지의 열매가 왜 안 맺습니까? 올 봄에 우리 장로님이 대추나무 하나를 사왔어요. 나무라 해서 난 나무가 이렇게 벌어지고 가지가 있고 제법 좀 있는 줄 알았더니 막대기 하나를 또 사왔어요. 우리 집에 옥상에 오신 분들 한번 봤을 거예요. 그냥 큰 통에 막대기 하나 꽂아놨는데 거기서 가지가 이 키보다 더 커요. 옆으로 벌어는. 그래서 대추가 많이 열렸습니다. 열리면서 사과 대추인데요. 모양이 얼마나, 근데 그 중에 원가지가 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해서 제법 나무 같은 구실을 할 때 세 가지에 맺히는 열매가 굵어요. 하늘께, 미국에 있을 때 6.25 사변제 참전 용사가 한국에서 사람들이 가보니까 감을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 감나무를 심어가지고 미국 땅은 엄청 넓고 텍사스 땅은 엄청 넓거든요. 거기다 많이 심어가지고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들은 감을 좋아하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감 장사를 해야 되겠다. 여의도 몇 배 되는 나무 그 넓은 광야에다가 감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나무가 참 잘 자라지 않습니까? 저희도 감 따로 갔다니까. 근데 한 50년, 60년 된 감나무가 되니까 오래돼가 열매가 조그만해요. 고연만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머리가 좋아요. 이쪽 건너편 밭에다가 새 묘목을 쭉 와서 개양해서 심은 거예요.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너희 여기서 따지 말고 내가 일러 주면 저 건너편에 가서 따라오게. 우리 건너편에 가봤죠. 막 줄서 이쪽으로 막 트럭터를 타고 갔는데 우리는 이제 건너편에 가서 따보니까 새 나무에는요, 열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새로운 마음으로 내 옛 성품 나 자라. 나는 권사고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집사하기 때문에 오래되어서 나는 열매가 클 거야 하기보다도 거듭난 성도의 가정에
새 신자가 은혜 받은 그 가정에 열매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저는 그때 봤어요. 새롭게 하는 제하여 버리고 새 가지의 열매 맺듯이 내 옛 성품과 내 욕심과 옛 갖고 있는 교만 다 버리고 예수님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가지에는 기뻐하는 열매가 크구나, 싱싱하구나 것을 깨달은 그 나무를 보면서도 교훈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과 연합한 신분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가 너 안에서 열렸구나. 너는 옛날에 가난한 과부 딸이고 가난한 그 집안에 태어났지만 하나님 안에서 너가 이렇게 훌륭한 열매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칭찬받게 하는 것이 저의 고향 가면 하는 얘기예요. 고아원에 가서 그럴 줄 알았는데. 육남매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때문에 다 고아원 데려다 주라 했는데 그 어머니가 믿음을 키우더니 목사가 되어서 왔구나. 저는 그것이 나의 높임이 아니라 나를 낳게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번씩 드리는 줄 압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안에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기 전에 그분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앞에 그 안에 순종하는 삶의 조건 하에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 기도를 잘해서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 나한테 한 번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거절한 적이 없었네. 이 간정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벌레가 먹지 말아야 할 줄 알아요. 나무 중에요. 벌레 먹지 않게 해서 돌아보는 그 벌레는 뭘까요? 벌레는 내 영혼을 갉아먹는 근심입니다. 내 열매를 갉아먹는 두려움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그 자체에 갉아먹어보면요, 자라지 못한 것 때문에 절탄코 하나의 상품화까지 놔두질 않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하나님 상에 올라가서 그 열매 참시라고 잘 맺었구나 하기 위해서 놔둘 것 같습니까? 수시로 기어나서 우리의 근심,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안이 되어서 열매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열매를 그리스도의 불로 지지고 그리스도의 검으로 내리치고 그리스도의 명으로 붙잡아서 우리 삶 속에 놓여지지 않게 다 추방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험이 생긴 나무를 열매를 누가 상품가치로 여깁니까? 맺긴 맺던데 험이 있어. 그냥 열매 맺는데 벌레가 먹어도 그냥 놔뒀어. 그래서 내가 상품 가치가 있는 극상품의 그 자리에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닌 거예요. 오히려 헐값으로 우리가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그냥 과수원에서 밭에서 던져버리고 가는 그런 결과도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14절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후서 14,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흠도 없는 이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사랑하는 자들아, 장래 시상대 특상품을 고르고 이거는 상품 가치가 있고 이거는 버려야 되고 이거는 아깝네 벌레 먹었네 할 수 없네 과즙이나 해야 되고 이거는 주스나 만들어야지 하고 그런 거 가끔 있잖아요. 흠집 보조개 사과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자 되지 말고 주 앞에 갈 때까지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심령이 잠들지 마십시오. 잠들 때 도둑이 오고 놔둘 때 벌레가 오고 놔둘 때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헤집고 다닐 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쫓아내고 그것을 멸균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지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 말 하다가 제자들이 맨날 쏘갔는데 또 그 얘기 하세요? 아닌 줄 압니다. 내가 지금 앞에 가는 날은 주님 오시는 날도 있지만 내가 가는 개인적인 종말도 이게 다 포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의 영적으로 잠들 때 와서 벌레 뿌려놓고 가라지 뿌려놓고 잡초 뿌려놓고 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이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여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주님 만날 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몇 시에 내가 죽을지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임할 때를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된다면 그 자는 바른 빛 가운데로 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 길 끝에 주님이 발 걸리면서 잘 달려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상이 있노라. 이 말 들어야지. 중간에 새치기 하고 중간에 치웠다 가자 하고 여러분을 붙잡고 늘어지거든. 그 소리가 깨어있는 자는 뿌리칠 수 있지만 잠든 자는 영혼이 잠들거나 신앙이 잠들거나 영적인 상태가 잠들으면 끌려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가도 모르는 그 지경에 있으면서 많은 자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놓쳐버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 잘 믿었는데 다섯 처녀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저 떨어진 다섯 처녀에 내가 들어갔네. 이 말 듣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어리석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은 다음에도 온갖 시련과 역경과 환란이 오지만은 이겨내는 것은 내 몫인 줄 믿습니다. 인내를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인내의 몫은 나의 몫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 인내 몫까지 주님이 참아줄 수 있는 인내를 주시면서 자기는 참지도 못하면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산모가 죽을 힘을 다해서 생산하듯이 내 영혼이 죽을 힘을 다해서 견디낼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어렵지만은 그 고통 뒤에 하나님의 높여 올려주신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 몫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바울이 그 어느 날 루스드로 가서 전도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안전뱅이를 고친 게 화근되어 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치려고 그리고 쳐서 보니까 많이 맞은 것 같으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죽은 줄 아는 그사가 살아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다시는 이곳에 들어오면 얼성길이 가면 너를 그냥 살려주지 않겠다는 말 듣고 멀리 달아난 것이 아니라 또 그 나를 죽은 줄 알고 던져버린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일이 하신 다음에 한 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 많이 겪는다. 겪어야 할 것을 말하고 그러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란 말을 단상에서도 마이크 들고 외친 게 아니라 삶에서 그를 외친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비단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환난 많이 당합니다. 공고 많이 당합니다. 역경 많이 겪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기뻐하는 그 도달점에 간 것처럼 끊임없이 당했던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숙하고 성숙한 믿음이 바로 열매가 되어서 그것을 은혜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드러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고난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하고 주님의 명령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지키는 것이 훈련되다 보니까 내게 유익이구나. 세상에 놔뒀으면 난 세상의 명예와 그 부귀와 모세가 마치 궁궐에서 모든 걸 다 누릴 때 나만큼 재수 좋은 사람이 없네 하고 뻐기던 그가 광야로 내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던 그 걸음이 순종의 걸음이요 주님의 명령에 쓰임받는 발걸음이 되어서 그가 후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한 것을 고백받는 것처럼 땅에서 잘된 거 너무 부러워하는 여러분 되지 말고 애굽의 은절이 고센 땅에 사는 것이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여러분 가는 길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단련간 그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불순물 다 버리고 어거리는 성분 다 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순금되어 나오리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같이 입만 자랑하고 나 이만큼 컸어, 나 이만큼 풀어라, 나는 이만큼 멋져 하고 그로 성장의 기준이 된 게 아니라 성숙한 나무는 열매 가지고 판단하고 그 열매는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만 되고 그 붙어 있음이 참 진액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결과로 나오는 결론일 뿐이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이고 주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참 신실한 제자의 고백이 이때 나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려가지 마시고 올라가시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타락하지 마시고 신앙에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식어지지 마시고 뜨거운 열심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셔서 목이 곧고 폐역한 심령이 있던 우리 육성은 사라지고 참 포도이신 그분 앞에 나무에게 본나무에게 붙어 있어서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가 다 될 때 호세아 성도 선지자가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셨습니다. 그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찍힘을 기다리는 대열에 쓰지 말고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벌레 잡아내시고 걸음 주시고 다듬며 잘한다 칭찬은 하나님의 손길이 최고다고 느끼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될 때에 본가주에 본나무에 붙어있는 자는 그 세밀한 손길을 즉시 느낄 수 있지만 떨어져 있는 자는 감각이 없는 거로 멋대로 살아도 감정 없고 여러분 양심의 가책도 없고 회개도 모르기 때문에 편한 것 같지만 편한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과 유튜브로 설교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